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저희에게 전해지도록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부실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원장님께 집회 요청을 받고 설교를 11번을 해야 된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내 마음의 우상과 참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뭐뭐 했는지 좀 기억나십니까? 돈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자식 이야기했고요. 배우자, 그 다음에 남의 인정,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 일, 심지어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지도자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상인데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8가지 혹은 그 외에 있는 우상에도 반드시 그 아래에 깔려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예요. 이 돈이 왜 우상인가 하면 이 돈 밑에 내 욕망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왜 자식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자식이. 배우자, 명예, 건강, 일, 종교, 심지어 지도자도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 존재가 우상이 되는 것이지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우린 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우상들에 깔려있는 진짜 우상은 나라는 존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은 나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자꾸 예수님이 주인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지요. 세상은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한 주간 마치면서 떠나면서 죄송한데요. 제가 계속 설교를 1시간에 맞췄습니다. 준비를. 오늘 이 시간이 좀 넘어갈 겁니다. 혹시 괜찮겠습니까? 밥도 12시 안 주고 1시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만 잔뜩 드리고 가면 안 되니까 뭔가 답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하나하고 싸워야 될까요?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하나 싸워야 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너무 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동안 우상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 참 부족한 게 많고 내 마음에 우상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진짜 부족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만 해결되면 앞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와, 그런 거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뭘까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영린이라고 하는 한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린. 영화로도 나온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역자는 거스른다라고 하는 거스를 역자고 역전한다 할 때 그 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는 비늘 린자예요. 그러니까 영린은 거꾸로 붙여진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용에게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용을 사탄으로 상징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동양에서는 용을 영물로 여깁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법가 사상을 모아놓은 책 중에 한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비자에 보면 영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이때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때 용은 최고 권력자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입은 옷 용포, 그죠? 임금의 얼굴 용안, 뭐 그렇게 하듯이 자곤 제일 높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임금을 길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 척 정도 되는 이 거꾸로 배열된 비늘, 즉 영린이 있대.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용은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영린이라는 것이 있다. 설득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설득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자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늘이 딱 상상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으면 그걸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뭐야? 왕을 잘 구스르면 왕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영리는 용의 비늘, 그래서 왕의 약점, 아킬레스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왕의 약점이라는 뜻이고, 이걸 건드리면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자기 할 짓 다 하니까 이 영린이라는 단어는 왕의 분노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린이라는 영화의 주 내용은 왕의 분노를 이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있어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본문의 말씀 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모든 이 법관의 이야기 앞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습니다. 애들은 가라. 어디 여기 와서 지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아이들을 초청하여서 축복해주고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 부자 법관이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허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남들이 무시하고 그 당시에 약자층이었던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 예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십계명의 뒷부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계명들을 언급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요?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특히 제 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아빠, 나 너무 많이 가졌어. 오늘 아침에도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뭐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쉽지. 제 자리 듣고 있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쫓았거든요. 그물을 버리고.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떨어지죠? 뭐가 있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뭐가 있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재산이나 전토나 다 버린 자는 영생을 얻고 내세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뭘까요? 부족한 게요. 자, 부모, 자식,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형제, 자매, 배우자, 집, 재산은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재산인데, 이 보물인데.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설교했더니 배우자는 버릴 수 있대. 한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우리의 남자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참. 본인한테 책임이 많을 겁니다. 이게 전정식이라고 하는, 벨기에 이름은 융헤넨이라고 하는 한 남자분이 1971년도에 5살에 벨기에로 입양이 되어 갔습니다. 부모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 만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앞에 쭉 이야기는 삶 이야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자기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 기사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어머니에게 버려졌다는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평생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7살에 갔는데 5살 마치고 갔으니까 1971년생이니까 저보다 3살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상처로 남아있는 거지.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랑의 예수님이 부모도 버리라 그러고 자식도 버리라 그러고 형제 자매도 버리라 그러고 재산이나 그건 물질이지. 어떻게 가족들을 버리라 그래요? 자, 먼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죽는 버린 자는,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거 버린 자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버린 자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 29절이에요. 마가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태복음 19장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버리라 그래요. 약간씩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14장 6절, 26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른 평행 구절들을 좀 비슷한 구절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지, 제자가 되는 제자도,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자격 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 여러분, 이 말씀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요? 충돌이 돼요? 충돌되죠? 어떻게 이걸 미워해요? 그럼 이 미워하다는 뜻이 뭘까? 다른 성경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마태복음 10장 37절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될 때 합당한지 안 한지를 설명하는, 역시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는,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미워하다, 미워하라, 미워하지 않으면 이 의미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거리 막 증오하고 막 이를 갈고 뭐 그게 아니고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되기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팀 켈러가 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다. 소중하게 여기고 볼 때마다 기쁘고 무엇보다도 높이 떠받드는 게 보물인데 우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더 가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번 한 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때때로 돈이었고, 그게 자식이었고, 그게 뭐예요? 일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었습니다. 여기 다니엘 아킨이라고 하는 한 신학대학원의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들뜨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 오늘 우리를 들뜨게 하는 거, 그게 다 무슨 대상이에요? 그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말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물론 미워하는 존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나고,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 존재가 보물입니다. 그 존재가 우상입니다. 자, 오늘 부자 복권에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걸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복권에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부자 복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에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무수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오려고 돈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주 목적은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자 복권의 마음이 돈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송원 519쪽에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누가? 이 부자 복권이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대.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대.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부족한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재물을, 재산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예요. 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100%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재산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제 아들이 자꾸 이걸 갖고 와서 아빠 나 너무 많이 가졌어. 아들아, 많이 가진 게 안 가진 게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재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만약에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고 잘못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로 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일로 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심지어 종교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순간이 되면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그 밑에 성령의 능력 아래 완전히 굴복이 되면 이 부분들은 다 힘을 잃어요. 제 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 그래요? 대답해 보셔요. 9가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야, 나는 사랑은 되는데 오래 참는 건 잘 안 돼.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오래 참아지지 않는다? 나는 사랑은 되는데 온유해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다 되는 것이고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frui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여러분, 갈라디아서 혹은 고린도전서에 성령과 배치되는 성령 충만과 배치되는 것이 육체. 이 육체는 body가 아니고 우리 죄된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1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행위, 행함,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바울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도 나오고 이건 행함.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육체의 일에서 일은 복수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다 맺혀야 맺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는 전부가 아니어도 한 가지만 맺히면 육체입니다. 이 15가지 중에 단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육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가 다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라오면서 환경이 달라요. 내 약점이 다릅니다. 어릴 때 돈에 약했던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했던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커오면서 나는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나한테 우상이고 요건 나한테 우상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 나는 요거는 잘할 수 있고 이건 우상이 아니고 요거는 우상이라서 힘들고 물론 우리가 더 약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내 의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부분은 내 약점이 선천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내가 우상이 아닌 것 같고 내 약점인 부분은 많이 큰 우상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힘이 사라집니다. 그 우상들이. 그런데 여러분, 악은 달라요. 악은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은밀한 악을 저지르고 나머지는 다 잘 사는데 하나의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9시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살인도 안 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동영상 만들어서 퍼뜨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입에 거품 물고 욕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나 나는 다른 죄를 짓고 있다면 똑같은 육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건 다 나오든지 다 안 나오든지 그래요. 육체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각각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내하고 관련된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면 이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 복관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하고 싸우지 마셔요. 자식하고도 싸우지 마시고 어떤 대상도 오늘 그것들이 우상처럼 보이지만 우상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는 우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예수님 묻습니다. 계명을 네가 알 텐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계명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못 지켰으면 이 말 할까요? 본인은 지켰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은, 자, 예수님 뭐라고 평가할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520페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뭐였다? 기만이었다. 기만이 뭐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못 지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못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은 지키고 이 계명은 못 지키고 이 계명은 잘 지키고 이 계명은 나한테 더 힘들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본성으로, 내 힘으로 지키는 거야. 내 힘으로 이 계명은 걸리지 않아. 근데 이 계명은 나한테 되게 힘들어. 그건 전부 육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복관이 뭐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지킨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다는 건 기만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계속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이 축구선수 이용표 씨가 한번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국가대표가 꿈이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많은 돈과 인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부러움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그 생각이 힘든 시절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만족감 뒤에는 엄청나게 깊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과 더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평판을 바랐던 저였습니다. 제 마음을 살피니 세상의 것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성취를 바라면서 그 안에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요 정도, 내 욕망 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부터도 일시적인 만족일 수도 그다음부터는 또 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것들로 채워보면 안 돼.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방향을 따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보면 알게 된다. 다 채우고도 남아있는 자리, 여전히 허전한 마음의 자리, 예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만들 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자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안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돈이 그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면 자식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요. 일도 건강도. 여러분 이 부자복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요. 왜요? 그게 진짜 우리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이 사람 사랑했어요. 통회하고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를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 보화가 있겠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성경에. 자기 것 다 팔아서 보화를 얻으려고 했던 예가 나와요. 성경에. 사람들이 이게 너무 버거운 명령이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밭이 아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이 밭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확 안 와닿으면, 요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아주 정통하고 권위 있는 소식통에서 내일 모 주식이 엄청나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거예요. 확실한 정보예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돈 없으면 안 살 수도 있는데. 정말 몇 배가 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소장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이 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디 감추어둘, 땅에다 묻었는데 전쟁이 나거나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뭐예요? 그 땅에서 보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내 거 사는 거 파는 거죠. 그게 더 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재산을 못 팔았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보화를 보물로 이해를 못한 거지. 진짜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다면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 거 팔 수 있다 이 말이지.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자꾸 하나님이 너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완전히 되면, 완전히 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 가치를 깨달으면 내가 가진 것보다 그게 확실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거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못 느끼니까 뭐예요?
자꾸 내게 더 커 보이고 그거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버릴 수 없고 다른 대상으로 대치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배우자, 집, 재산 이것들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셔요? 네? 선물 맞아요? 이게 다 보물이잖아요. 좋은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박호윤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공짜라는 시입니다. 되게 정서가 풍부해요.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나이 드는 거 공짜. 이거 별로 좋아하실 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네 집 아들인지 상당히 정서가 풍부해. 세상을 그냥 안 보잖아요. 공짜다. 나는 이 아이에 쓴 이 공짜라는 단어 옆에 안에 대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 이 전부 선물이. 바람 소리, 바람도 공짜, 미소도 공짜, 꿈도 공짜, 개미도 공짜예요. 여기 정로기단 102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흥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이니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그와 더불어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애착심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하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은혜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줄로 우리를 그와 묶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도 주고 배우자도 주고 재산도 주고 많은 선물들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것을 우상이나 신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선물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준분보다는 뭐예요? 선물 자체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빼버리고 뭐예요? 그 각각 선물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전부 다 선물이에요. 제가 유학 중에 한 여지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동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서부에 있는 딸 집에 갔어요. 한참 생활하다가 딸 가족, 그러니까 사위, 딸, 그 큰 손녀하고 이렇게 이제 또 둘째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손녀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할머니 집에 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랑 너무 이게 물건들이 다르거든요. 자기 엄마는 한국 사람이지만 자기 아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오니까 한국 물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신기해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까 누가 그러시대 집사님. 손자가 우상이라고 손녀가 동의합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손자는 없지만 이 할머니가 이것저것 막 보고 만지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손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뭐든지 말해. 내가 다 줄게. 너희 집 갖고 가 갈 때. 그래서 손녀가 그 말을 듣고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딱 쳐다보더니 I will take 할머니. 죄송합니다. 영어로만 써서. 나 할머니 데려갈래. I will take 할머니.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원하는 것 말하면 내가 다 줄 건데 뭘 원해? 그러니까 그 손녀가 뭐라 그랬다고? 나 할머니 데려가고 싶어. 그 할머니 이 표현 나 그때 목사님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줄게. 나 이거 말고 할머니. 여러분 그때 그 할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좋은 거는 나쁜 거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꽂혀가지고 다 뭐해?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에다만 꽂혀가지고 그 하나님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그 선물에만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 주는 것 좀 만족하고 기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고통하면서 뭐예요? 쓰라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진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너희가 회복되는 비결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무수한 선물이 하나님 자리를 두지 말고 내가 다시 너의 자리에 가야만 네 인생이 회복되고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법관이 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예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고 쫓아오라는 의미,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네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래서 너는 이 돈에 묶여있다 이 말이지. 나는 너에게 이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안에서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리기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걸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와, 이거 어떻게 버리지?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않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뭘 버리셨고 뭘 내려놓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대.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그대가 나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먼저 버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사랑이 안 느껴져. 안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거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수, 금, 지. 여러분, 태양이 이 행성계에 있는 별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구가 이 빛을 받고 어떤 때는 깜깜해요. 그럼 왜 그래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 있으면 빛이 와요. 낮이에요. 근데 이놈이 돌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라 그랬어요. 이 공의로우신 해가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빛을 안 비추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못 받아? 내가 돌아서 있었거든. 내가 등지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게 자식이었고 그게 돈이었고 그게 내 명예와 인기였고 내 건강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마치 뭐예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그릇에 물이 안 담기는 건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거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한번 돌아서 보셔야 이제 그분 앞으로. 그분이 나를,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제 내가 아팠을 때 깨달은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그 전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간증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이셨어요. 온 몸과 마음이 망가졌던 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긴 이야기가 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내 속에 숨은 죄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좋아 보였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웠던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친정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게 순간마다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얘기할 줄도 몰랐던 제게 오직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계속 읽었던 말씀 있죠? 사람이 변한다는 건 뭐가 바뀌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게 바뀐다는 것이다. 그죠? 사람이 변한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게 바뀌는 것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뀌어버렸어.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뭐야? 말씀이 계속 그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쓰신 말씀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족한 게 뭐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딴 거 안 물었어요.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뭐해? 베드로 세 번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서 뭐해?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 나한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물고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것이 그의 목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데 유일하게 필요했던 한 가지였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목자가 되는데 사도가 되는데 아무 문제 없대.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한 가지 부족했어요. 뭐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랍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걸 허용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듣고 앉았어요. 마르다가 뭐예요? 집에 왔는데 같이 제자들도 왔고 했으니까 이거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뭐예요? 눈치도 없이 동생은 계속 그 앞에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면? 신경질이 나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얘 말 좀 해가지고 북으로 좀 가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얘는 이거 좋아하고. 여러분, 이때 이 마르다에게 뭐가 부족했을까? 네? 여러분, 제가 한 엄마 고백을 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 딸이 무슨 유명한 이 아이돌에게 꽂혀가지고 표 산다고 바깥에 텐트 치고 나가가지고 표를 사오더래. 그러니까 그 공연장 일찍 그 앞에 가기여서 그 티켓을 사려고 하루 이틀씩 그 티켓 팔기 전에 그 앞에서 장사진을 치르고 밤에 밤새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될까 안 될까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될 겁니다. 내 자식이 그러면.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이해가 될 뻔했어요. 왠지 아셔요? 도대체 내 딸이 무슨 노래를 들어서 저렇게 좋아하나 싶고 엄마가 계속 그 노래 들어본 거야. 그러면서 그 엄마도 뭐야? 그 노래 좋아지 뿌린 거야. 그러니까 딸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야? 딸이 좋아하는 대상이 뭐였는지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도 좋아져 버렸어. 딸이 이해돼요 그러면? 그럼 나도 텐트 칠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딸을 이해한 게 아니고 딸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자기도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딸의 행동이 완전히 이해가 돼버린 거죠. 정말 마르다가 뭘 사랑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마리아처럼 마르다 자기도 알았더라면 뭐예요? 밥 해야지 밥.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물론
예수님도 어디에 차려주는 거 없으니까 예수님도 배고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밥 한 끼 해주는 것보다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초롱초롱 해가지고 듣는 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거 더 원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 좀 더 오래 해주세요. 초롱초롱 있는 사람보다 목사님 밥 좀 드십시오. 밥 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한테. 근데 말씀 듣겠다고 더 거기에 좀 그분 더 좋아. 육신의 목사도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친히 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라면 이런 행동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라도 못 듣는 거 뭐예요? 니라도 들어라. 누구는 식당에 와서 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르다에게 부족했던 딱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그분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헌금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 와서 봉사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진짜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또 이런 우상, 그러면 살아요. 아마 제가 이 8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혹은 제 삶에는 더 많은 우상이 있을지도 몰라. 쾌락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셔요. 더 많은 우상을 우리가 발견해낼지 모릅니다. 이제는 뭐 하셔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 예수님, 제가 이런 우상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솔직히 내 자식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 계속 갖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딱 둬보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 생각, 이런 마음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정말로 놓고 나머지가 다 정돈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가야 돼. 예수님 앞에.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고민과 아픔을 안다. 그럼 예수님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모든 우상들 이야기 다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주요한 우상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나한테 부족한 딱 한 가지는 뭐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게 여러분 극단이 아니고 유별난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여서 혹은 그것으로 인해 이 자리를 찾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